표지판을 아예 안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거 본인도 위험해지고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자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나는 성경을 잘 보고 있습니다. 나는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나는 이 표지판을 잘 보고 있습니다.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간증들이 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 표지판을 잘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현실에서 인생의 주행, 영적인 주행을 할 때는 막상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또는 뭐 여러 가지 자신의 만족 때문에 이제 뭐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거짓말을 피하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했지만 자신의 그 어떤 즐거움을 위해 이 교훈을 이 표지판을 무시하게 되고 또 교묘하게 이번 한 번만 하면서 자기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성경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자기 쪽으로 해석을 해서 삶에 적용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안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26살부터 전도사를 했지만 제 기도의 핵심은 항상 성경 보고 그 성경을 적용할 때 고난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게 안전하니까 그 성경 때문에 손해보고 먼저 손 내미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게 하옵소서. 그걸 당연히 그렇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요즘 우리 말씀대로의 신앙 훈련이 잘 되고 있는데 평생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물론 뭐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 손주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전농락을 위한 기도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그 핵심 속에는 성경 말씀 표지판 때문에 혹시 내가 불편해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경의 교훈을 무시할 의도가 전혀 없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하고 여러분이 이 표지판을 조금만 무시하게 되면은 뭐 저 안 지켜도 돼. 뭐 저 그냥 뭐 다 그렇게 주의하라는 거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신앙은 쇠퇴합니다. 멀어져요. 그런데 그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는 그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성경의 교훈, 성경의 교훈, 또 성경의 말씀, 또 성경의 책망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가장 큰 요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번영이 가져오는 자기 합리화예요. 이게 번영. 그러니까 나에게 재물이 늘어나게 될 때는 누구나 다 그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비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 장이 됐어. 그러면
지켜야지. 내가 급여가 많이 올라가. 그럼 그 귀한 재물을 잘 지키고 또 관리해야지. 이건 성경적이에요. 문제는 그 좋은 직장과 그 좋은 번영과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또는 무시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성경은 보면서 성경은 읽어요. 우리 지금 5독 10독 넘어가요. 저도 성도님들 많이 보니까 이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하루에 한 장 정도는 뭐 내가 호세아를 보든 여호수아를 보든 뭐 그 정도 보면 여러분 따라갈 정도는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사람들은 아무 믿을 것이 없을 때, 좀 이렇게 좀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딱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부유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많이 믿지만 이제 뭐 고난에 처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6.25에 이제 전장 나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미군들은 다 군종 목사님들 앞에서 은혜 받고 세례 받고 나가요. 당장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는 부흥했고 성도들이 자신의 만족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 먹을 밥도 없는데 성미 뜨고 자기 이제 먹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기름 한 병하고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대답한 그 사르밧 과부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시기까지도 우리나라도 갔었어요.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목사님들은 굶었어요. 헌금이 어디서 돈이 있어야 헌금을 받지. 그러니까 고구마 몇 개, 배추 몇 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26살에 전도사가 됐다 그랬죠. 그때가 이제 군대를 좀 일찍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아마 2학년 때 그때쯤 말 때쯤 당시에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이 한 15명 20명 있었는데 저보다 저 비슷한 그 여청년들이 90%가 공장을 다녔어요. 90%가 공순이었어요. 거기서 구로공단이 가까워서. 그래도 그땐 공장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근데 100% 11조하고 그 촌딱들이 주일이면 교회에서 살았어요. 아주 성경을 들고 성경이 다 그때는 빨간 색연필 글하고 파란 색연필로다가 이 글 긁어가지고 이게 나는 남들은 볼 수도 없어. 은혜 받은 걸 거기다 써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받는 여름휴가 공장 다니면서 고향에도 안 가고 여름성경학교 봉사했어요. 에어컨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맨날 퉁퉁 부은 국수에 멸치국물 말아 먹어가면서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내가 먼저 웃음 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가 먼저 성경을 실천하면서 당장 시골에 1,000원 2,000원 보내야 돼. 그때 뭐 월급 뭐 한 15,000원 이랬는데 그거 보내고 헌금 생활하고 애들 사탕 사주고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여러분처럼 한 300만 원 250만 원 벌으면 그중에서 돈 10만 원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월급 가지고는 계산이 안 돼요. 이 한 얘가 그랬어요. 불과 저 26살 때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도 우리 교회 와서 봤어요. 27에 결혼했거든요. 우리 교회 다녔어요. 청년부가 많았고 그때 애들은 150명씩 와가지고 감당이 안 됐어요. 애들이 넘어와가지고 그냥 뭐 한 바퀴 이게 북만 치면 애들이 오니까 사탕 먹거리 하나만 걸어줘도 아주 좋아서 그냥 줄 몰라 하니까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렇게 절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절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가난하게 하지 않게 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처럼.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서 두 가지 일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7절 좀 펼쳐주세요. 7절 오늘 보면 절대 나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의 교훈을 8절에 헛된 말과 거짓말, 이거 헛된 말을 부풀려서 하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 안 하고 상대방이 공격한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과거에는 제가 그래도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을 거예요, 언니. 하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도 얘기해. 요즘에 어디 가서 상담하면 싹 빼. 나는 그냥 내 시간 쉬는 시간인데 그래서 쉬려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핍박을 해. 과거에 한국인들 안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 순수했어요.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해 줬어요. 거짓말이 별건 줄 알아요? 물론 하얀 거짓말도 있죠. 집에 밥 다 떨어졌는데 언니 밥 안 먹었지? 밥 할까? 먹고 왔어. 그런 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또 밥하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냥 술 몰래 나가서 그냥 빵 하나 먹고 들어오는 거. 근데 이게 아니야. 요즘에는 너무 이게 인터넷 발달하고 너무 챗GPT가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어마어마하게 해. 그리고 죄책감이 없어. 여기에서 이 전체 성경을 여러분 못 지키는 핵심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그래서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으면 옛날 우리 홍 원사님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가난해야지.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부요함을 제대로 관리하고 부요함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사용할 때 그때 유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주일학교도 없다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다 배불러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시작. 혹. 다시 9절 다 같이 시작.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가난해서 도둑질을 많이 안 했어요. 우리나라 민족이. 그 가난해도 옛날에는 문은 열어놓고 살았어요. 찬밥 먹어도 뭐라고 안 했어요. 밤에 배고픈 사람들이 아무 집에 가서. 여러분 1987년도까지 우리나라에 외국여행 다녀온 사람이 2%도 안 됐어요. 여기서 외국을 87년도에 저도 못 갔어요. 신혼여행을. 국내죠. 저렇게 젊은데 외국여행 못 갔어요. 구경도 못 했어요. 외국. 성경의 말씀 따라 교훈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거짓된 삶을 살까봐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헛된 말을 할까봐 남 숭보는 거는 큰 죄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양그래서 원사님 남순 보지 말라고 교회에서 비판하지 말라를 맨날 설교했어요. 너 똑같이 된다. 너 똑같이. 요즘엔 비판하지 말라 설교 잘 안 하셔 목사님. 해봤자 하니까 비판을. 어쩜 그렇게 찾아서 그냥 못된 것만 아닌 것까지 부풀려서 말해. 남의 말을 하지 마세요. 남의 말을. 왜 남의 말을 해? 자기 말만 해도.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그런 건데 가서 다가가서 쓸데없는 말을 해도 그럼 다가가지도 마세요. 쓸데없는 말 하려면. 왜 내가 뭐 좀 도와주려고 하려고 그랬더니 뭐 그랬는데. 이제 내가 제일 쿠사리 많이 먹은 게 사모님한테 어디 누구 좀 이렇게 만나서 이건 도와주고 하면 왜 여보 당신은 과잉 친절해? 과잉 친절에 대해서 엄청 많이 혼났어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나랑 다르니까. 억지로 웃기려고 하지 마. 당신 사람을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아. 억지로 웃기는 거. 근데 이런 말만 해도 웃거든 우리 교인들은. 아우 이런 것 좀 하지 마 애들 앞에서. 그러면 웃음을 주고 전도를 하면 돼요. 옛날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저녁 8시 예배까지 주일날 아침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저녁 예배 때 다 이러고 줘라. 다 줘라. 그 목사님한테 막 혼나고 너 우리 엄마는 무서워가지고 김집사 너 오늘 졸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기도 더 하고 가. 그래 문 잠그고 가. 열쇠로. 불 다 끄고. 그래 1시간 후에 와서 풀어줘.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네. 졸았다. 그렇게 무서웠는데 목사님들이.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옳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쪽을 넘어가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누구야? 신명기 32장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번영을 주셨어요. 번영을 드디어 가나안에서 번영을.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이야. 애기들 뱃속에 있을 때 열매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구나 할 때 하나님이 여수르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럴 때는 몇 번 안 불렀어요. 그런 기쁘다 독특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야. 아이고 우리 새끼 할 때 부르고. 근데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고 이제 혼내는 거야 이제.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 다음 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놔둬봐. 지금으로 치면 봐.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지금 유튜브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합리화예요. 아이 뭐 어때? 지금 또 AI로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들 있어요. 아이 뭐 어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요때도 자기 합리화했을 거예요. 아유 이번에 놓치면 다시는 기억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이러면서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 믿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재물에 관한 문제 또 말씀대로의 삶 또 하나님과 기도하고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크냐 그 차이지. 이렇게 귀신을 섬기고 이렇게
여기 이게 이 원인이 뭐라고요? 번영을 주었더니 이럴 바에 가난한 게 낫죠. 이렇게 사느니. 이게 재물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재물 주지 마세요. 이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재물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엄청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짓거리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 20절 봐요. 20절. 시작. 19절. 그렇게 여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경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돈 조심해야 돼요. 20절. 요걸로 끝냅시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여기서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패역하다는 말은 수치심을 모르고 뻔뻔하고 노새같이 목이 곧다는 뜻이에요. 요즘에 유튜브로 점 보는 사람 손 들어봐. 유튜브 들어가면 정청래가 될 거냐, 너 김민석이 될 거냐 막 그러고. 저 안에서 왜 손 들지? 저 하얀 소복 입은 애가? 그런 건 보지도 말아요. 다 자기 합리화야. 성경 여러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보고 그리고 밑줄 쭉쭉 쳐가면서 그 성경 말씀이 막상 나에게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될 때 이 짓 하면 안 돼요. 적용을 할 때. 쓰라고 준 재물, 영광 돌리라고 주신 기회 다 날려먹어. 다 날려먹어. 다행히 우리 교회는 성경 읽고 실천하자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성경 읽고 하면 여러분 실천하자. 성경 읽고 아니 여러분은 실천하자지. 내가 성경 읽고 뭐 성경 말씀 읽고 그의 교훈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편한 점. 근데 대부분 세상의 가치관하고 성경의 가치관이 맞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다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고 성경을 믿는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야지요. 그게 정상이죠. 그걸 자꾸 안 따르고 부유함과 물질을 따르니까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 거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곡가를 헐고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이 19절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가 이제 나이 한 66 정도 이렇게 되니까 올해만 66이에요. 근데 나도 이제 언제 갈지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늙어 죽는 게 아니고 권사님들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요즘에는 질병도 많고 또 제가 혈압약도 먹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늘 편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요즘에 젊은 여자들도 많이 그렇대요. 한 방에 훅 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저는 사실 하나님께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여기 와서 의정부에 와서 굉장히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되는 이 나이에 잘 지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많지도 않지만 어차피 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들은 막 벽장에서 5천만 원 나오고 비계 밑에서 3천만 원 나오고 부고 때가 돼 뜯으니까 거기서 나 거기서 옛날에 한 20만 원 얻은 적 있어. 부고 그 실 거기 한 데다 돈이 이건 목사님이 먹는 거야. 사람들이 무서워서 뛰지도 못해 부적을. 신두 단지를 나처럼 많이 부신 사람도 없어. 신주 단지. 여러분, 성경에서 교훈에 보면 아무리 정당하게 얻은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당하게 얻은 재물이 오래되면은 항상 위험이 따른다고 교훈합니다. 위험이 따라요. 정당에 얻은 재물도. 그래서 빨리 저걸 어떻게 쓸까 하고 기도로 결정해야 돼요. 그게 디모데전서 6장 9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매에 떨어지나니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근심이 생겨요. 이게 근심이 생겨요. 자, 이제 설교 마치겠어요. 자, 결론으로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삼아야 돼요. 노예로. 이거 재물은 보물 맞아요. 그런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색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요인이 그 다음에 가난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성실하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그래서 1, 2, 3으로 나눴어요. 세상의 물질에 완전히 초연해라.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우린 관리자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2. 우리는 청직이다. 단순한 생활에 익숙해져야 한다.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아라. 좀 단순하게 살아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근심 걱정하는 90%가 안 일어날 일들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일. 아까 내가 나도 어떻게 가다가 노출을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반신불수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러나 생각은 하고 있어야죠. 끝.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이 있다. 표지판, 이것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전혀 헛된 시간 낭비만 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지 말고 어떨 때는 적용하고, 돈 안 들어갈 땐 적용하고, 돈 들어갈 땐 적용 안 하고, 내가 손해볼 때는 적용 안 하고, 내가 고난이 올 때는 적용 안 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을 때 그저 애들 그저 수박이나 하나 주면 되는 거, 이럴 땐 또 적용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수박 하나도 못 사주는 권사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나 하고 이 하나님 잘 믿었다 그러고. 신중하게. 인생은 나그네예요. 마지막은 순례자예요. 우리는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철새예요.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잘 받아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봐요. 우리를 하나님 두 가지를 구하여 싸우니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끔 하나님 성령의 불로 찢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자 여호와가 누구냐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가난하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믿으면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가난해도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돈이 있어야 선교사도 돕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 헌금도 하고, 돈도 좀 많이 버세요. 여러분이 그 직장이 생기면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1인당 여자가 한 1,000만 원씩 벌었으면 좋겠어. 한 달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유, 1,000만 원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 이게 목표야. 근데 그렇게 버는 예편 애들도 많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근데 또 1,000만 원 보면 또 1,000만 원 다 쓴다. 얼마나 쓸 데가 많은데 예편 애들이. 돈 쓸 때 되게 많아요. 돈 벌면 1,000만 원씩 다 벌게 하도록 기도할게요. 제가 1,000만 원 어떻게든지 벌게 할 테니까 한번 노력하고, 오늘 이 말씀, 성경 말씀의 교훈에 따라 내 심장에 교훈하는 거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해야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사고 안 나고 교회가 부흥돼요. 아시겠죠? 네. 명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시 1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우리 차명희 원사님 기도도 잘했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 신념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하나님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과 헛된 말 좀 제발 안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예 입을 하나님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어서 차라리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쌍욕을 하는 입보다는 말을 못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이제는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주보에 있는 대로